제가 히브리서 말씀 믿음의 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믿음의 장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이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게 이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건요, 이 철로역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 책을 보신 분도 있지만 오래전에 책 본 사람, 저도 목사이지만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그냥 천성을 향해 가는 길 이렇게는 알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은 잊어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눈으로 시청각적인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아주 새롭게 이 기독교의 진리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데 정말 모든 타픽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닥트린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이티 닥트린이라고 하는 교리들, 그런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영화 이제 시청각 보고 후에까지 제가 이제 그걸 정리해서 또 제가 저희분들 보내드릴 겁니다. 보시면서 보시고. 그런데 제가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보는 것이 다 나름대로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제 천국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도가 천국을 입성하거든요. 근데 입성하는 장면이 굉장히 제가 이 감명이 깊었어요. 왜냐면 책에서 느끼지 못해. 약간 책하고 조금 다른 것이 가미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율법의 그런 것들은 책에는 별로 디테일하게 없는데 그 율법의 도성 같은 경우에 막 묘지 같은 것들이 있다 애니버시 보면 되는데 그런 게 새로 만들어졌다거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건데 굉장히 신선해요. 성경적이고.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 이제 천성을 가는데 다 도달했어요. 이제 자기가 그 고난의 길을 그리고 다른데로 다 이렇게 동행했는데 거기에 끝까지 가는데 통과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죽음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그 영상에서 상당히 묘사를 제가 보면 놀랍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센 물을 통과하는 거예요. 물이더라고요. 제가 이 생명수가 생각이 났어요. 요즘 제가 우리 김용동 목사님 그 설교를 꼭 들어보도록 제가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생명수, 요한복음 6장과 7장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그 생명수가 바로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생명수의 강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죽음을 물로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 그 물을 튀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용기가 필요했어요. 거기 이제 마지막 걸 보니만. 근데 거기를 뛰어들었는데 기절하듯이 이렇게 누웠는데 날 보니까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 이름이 The Kingdom of God Community Church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믿는 거 아니에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이 엔타임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고 정말 올바른 믿음의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혹이에요. 미혹. 속임수를 받는 거예요. 디셉션이라고. 그래서 그 미혹을 받는 그 마음들은 우리가 이런 말씀의 분별력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누구도 그 미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그제 금요일부터 이제 말씀을 쭉 준비하는데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여정, 믿음의 길이 지금도 한 걸음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든 어느 동네에 살든 관계없어요. 또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1년밖에 안 됐든 10년이 됐든 저도 40년이 넘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자랑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오늘 바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정말 지금 내가 다른 것을 붙들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의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애니메이션 영상 보고
그 금요일 날부터 이렇게 말씀을, 어제는 제가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아까 제가 폭포수를 뛰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국을 들어가기 입장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잡은 게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철로 역정이라는 뜻은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길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본향을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실래요? 13장부터 16절까지 몇 구절 안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것을 본문을 삼고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려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제가 크게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도 차리셔서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1622년도 지금으로부터요 각 400년 정도 되는, 400년까지는 안 됐지만 그때 태어났던 사람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는 중세기에 신앙의 종교의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우리처럼 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경을 마음대로 보면서 성경을 마음대로 읽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중세기에 그 캐톨릭에 정말 그 교황이 모든 것을 정말 치리하고 있던 그 시대에 아무나 성경도 보지 못했다고요. 국가에서 지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정말 그 어려운 그 성경을 해석을 해서 들려주는, 그럼 그걸 들려주는 걸 가지고 성경의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중세기 시대였어요. 그 17세기에 이 존 버니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1년 2개월 있는 게 아니라 12년 동안, 여러분 10년이 넘게 감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났었어요. 풀려났다가 또 다시 들어갔어요. 그 가운데서, 그 감옥에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것을 마치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신 가운데 그 계시록을 환상 가운데 보고 쓴 것처럼, 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이 작품 철로 역정이라는 The Pilgrim Progress라고 하는 이 작품은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쓸 수 없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성경을 것을 이해했고 그 이해한 성경을 가지고 텍스트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은요, 바이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혔다고 하는 베스트셀러, 베스트 오브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 성경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읽혀지는. 그래서 저같이 옛날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성경 다음에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텍스트북이 있다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이슬람권이나 어느 권이지 선교사들이 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철로 역정. 왜냐하면 바이블은 소개하기가 쉬운 그런 지역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이슬람권, 북한 지역 뭐 이런데. 근데 다른 책을 가진 것처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툴이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철로 역정이라는 존 버니가 쓴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보면서요,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정말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본향이라는 것이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a country of their own, 자신의 그 본향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본향에 가는 걸. 그 본향이라는 것은 뭘래요? 자기가 살던 이 땅에서의 그것이 태어난 곳,
그곳이 이 땅에서는 본향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우리의 고향은, 그 본향은 하늘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런데 그 본향을 향해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여러 가지의 모습을 그려놨거든요. 가다가 고난도 당하고 유혹도 당하고 또 거기에 막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 절벽 같은 것을 정말 경험하면서 끝까지 가고 있는 기독교 성도의 그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철로역정인데, 제가 어저께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연어가 옛날에 봤던 영상이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본향을 향하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놀라운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연어예요. 연어. 여러분 셀먼 좋아하시죠? 셀먼. 그 회도 여러분 회덮밥 할 때도 많이 먹고, 저도 이게 즐겁게 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연어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연어가 어떻게 자기의 본향을 찾아가는지, 제가 어저께 여러 군데서 서치를 해가지고 정말 최근에 그 영상도 있고 또 그런 설명을 해주는 영상을 제가 좀 몇 개를 구해서 어저께 짧은 9분짜리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언어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도 아닌 이 언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갔냐? 너무나도 이게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불가사의. 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 정설이 있어요.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는데, 그 두 가지 정설에 보면은 왜 어떻게 그가 본래 그 연어는 그 바다에서 살거든요. 그런데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나냐면 민물에서 태어나요. 민물에서. 그래서 이 산에 있는 그 계곡에 뭐 민물이든지 어떤 계곡에 타다가 거기에서 약 한 달 정도를 살다가 어디에? 바다로 흘러간다. 그러면 최소한 3년에서 4년 정도를 그 바다에 온 데를 다 다닌대요. 여기에 그 자료를 보면은 12,000km. 그래서 그 한국의 그 무슨 남대천인가요? 거기가 이제 유일한 그 연어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끼를 까고 다시 바다로 흘러갔다가 3, 4년 만에 알래스카까지 휙 돌아가지고 다시 어디에요? 자기가 태어났던 그 조그만 시내마을로 다시 찾아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오는 모습이요, 철로역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와, 제가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오늘 이것을 보시면서 이따가 여러분이 또 철로역정 영어성 보시면 굉장히 매치되는 게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이것이 그냥 영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더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영상 한번 보실 거예요. 날씨가 서늘해지는 10월에서 11월쯤 되면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연어입니다. 아이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니 보통 일이 아니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내. 역시 고향의 물이 좋아. 연어가 그 먼 길을 거슬러 돌아오는 이유는 어릴 때 살던 곳으로 가서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3년에서 4년 전 떠났던 어린 연어는 태평양 건너 알래스카에 이르기까지 2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다가 고향을 찾는 겁니다. 타고난 본능에 따라 혹은 학습에 따라 먼 길을 찾아온다고는 하지만 길을 너무 잘 찾아온다 싶죠. 그러한 연어의 신비한 능력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없지만 가능성 높은 주장들은 크게 둘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들이 태어난 강 속에 녹아있는 화학물질, 수온, 유속 등 고유의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유전적 특징을 보유한 상태로 성장한 후 이를 기억해 찾아온다는 건데요. 자기가 태어난 하천에서 한 달 남짓 살고도 3, 4년이 지난 후 입력된 수중 생태계 냄새를 조차 정확히 모촌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연어가 길을 찾는 또 다른 방법으로 추측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장을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연어가 체내에 자기장 지도를 내장한 상태로 태어나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연어는 태어나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 지역의 자기장을 기억하며 다른 지역에서 성장할 때도
이 자기장 패턴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October and November are amongst the wettest months of the year, with rain falling on 2 out of 3 days. But this autumn deluge is a critical part of the life cycle of one animal. Atlantic salmon. Here at the Falls of Shin, 30 miles north of Inverness, big numbers are gathering. Returning from their ocean migration, they're getting ready to move upriver. Their eggs can only survive in the shallow headwaters of highland rivers, high up in the mountains. So raised water levels present them with their best chance of reaching the spawning grounds. They must time it right if their offspring are to survive and make their own journey out to sea. But there's a problem. The falls are blocking the salmon's path. There's only one way to get around them, and that is to go over them. It's a game of persistence and luck. Launching themselves above the sill requires formidable acceleration. Their muscles are adapted for short, sharp bursts of energy. Leaps can cover more than 3 meters. And although they fail time after time, their desire to push on is so strong they never give up. You may not always need wings to take to the air, but fins aren't normally associated with flying. Yet some fish spend a remarkable amount of time out of their native element, especially if they're driven by an incredibly strong homing instinct. Most adult salmon spend their lives at sea. But when it comes time to lay eggs, they head home to the river they were born in, a journey that can take thousands of miles. That's one heck of a class reunion. Swimming as far as 50 miles a day upstream in a raging torrent isn't exactly easy. If there's something in the way, there's only one option: jump. Legends once told that salmon hurled themselves over waterfalls by taking their tails in their mouths and flinging their bodies into the air like a bow from an arrow. Not exactly. Instead, it's all about timing. The fish use strong upward currents created when falling water displaces the water beneath it. The currents help propel them over waterfalls and rapids. But they don't just depend on river conditions. These fish have more moves than an Olympic high jumper. They can leap more than 10 feet into the air. But charging upstream and jumping waterfalls is much more than the fish equivalent of the decathlon. It's a death wish. When the salmon are running, even the laziest predators have easy pickings.
the fish have to just keep swimming and hope for the best. But for their future babies, life will be even harder. Less than 10% of fry will survive to make the same journey. Given those odds, a bear's jaws start 여러분, 연어가 우리가 먹는 이 민물도 이런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고향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 연어가 딱 맞는 거예요. 본향을 찾아서. 이 타픽이 맞네요. 본향을 찾아가는. 거의 다 갔어요. 그 바다를 헤엄쳐 오는 것도 그 한국에 있는 그 연어는 12,000km를 알래스카에 돌아가 더 먼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거. 근데 이 알래스카에 이 연어는 뭐 아까 말한 10,000 뭐 마일, 하여튼 뭐 더 멀리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는 생태계가 보존된대잖아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같은데 거치는 게 없어요. 그냥 올라가지만은 거기에 곰과 같은 그런 영상들 참 많이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도 봤던 그 영상인데, 곰이 그때를 잘 알고 그 먹이를, 그 연어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까 영상에 never forget. 그런 장애물과 폭포가 완전히 물살을 거스리는 그 폭포를 10피트 정도를 점프해가지고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물고기 한 마리가. 그런데 왜요? 하나님이 그 DNA를, 그 본향을 찾아가는 그 DNA를 이 연어에게 하나님이 넣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건 하나의 연어의 그 예일 뿐이고, 너무나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이 이 피조물 가운데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가운데. 그런데 그 창조의 으뜸인 창조물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거든요. 저런 연어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DNA,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 아무리 좋은 것도 세상을 따라 살 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허해요. empty한, 허망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세상의 성공을 취해도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면 한결같이 말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DNA는요, 그걸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만족과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이 연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향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본향을 찾는. 그래서 그 본향을 찾을 때만이 너희들이 나를 알 수가 있고, 너희들에게 준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너희들이 누렸던 그것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는 너희들이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비밀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닌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에 사로잡힌다든가 뭐 이단들이 믿는 그런 어떠한 것의 가운데서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거기에는 더 어떻게 해요?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도 나오지만 그냥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묶여버리니까 거기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를 때, 그 신앙이 없을 때, 종교 행위를 하지 않을 때보다도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의 앞에 왔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진정 자유함을 얻고 너희가 등에 짊어지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내가 너희에게 심겨진 그 DNA대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그 11장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게 있어요. 이 13절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분 믿음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헐리우드에 이렇게 우리 LA 가보면은 거기 그 코닥 극장이 있고 거기에 헐리우드 길가에 여러분 아마 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갔거든요. 손님들 오면 이렇게 같이 가서.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 스타들의 그 별이 그려져 있으면 거기에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 유명한 헐리우드의 지금까지의 그래서 명예의 전당이라는 뜻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든가 뭐 여러분이 알만한 그런 배우들의 이름이 거기 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정말 믿음의 전당이라고 해가지고 이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름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왔는지,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이름들이 기록되시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39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완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는 잠시의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온전한 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요, 예수님을 정말 올바로 믿었던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 현저하게 달라져요. 제가 목사로서 이 장례 집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는 느껴져요.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살았던 분인지 아닌지는요, 금세 알아요. 특별히 임종을 지켜볼 때는요, 더 확실히 알아요. 왜냐?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보고 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 철로 역정의 길을 잠본인이 쓴 것처럼 그 믿음의 길을 아무리 많은 고난과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요, 그들의 얼굴에는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야 될 그 본향집이 어디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야지만이 얻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요. 제가 그런 사람 여러 번 봤거든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죽음을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믿음이 없는 사람,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검은 옷을 입고 저 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인대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귀신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주님과 동행했던 정말 리얼 크리스찬들은요,
천사들이 자기를 기다리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요. 저 그런 글도 읽었고요. 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돌아와서 간증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책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분명히 천국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있어요. 롯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청소년들을 목회했던 미국의 유명한 개신교 목사가 있습니다. 미시건주에선가 목회를 하다가 그가 책을 썼어요. 12,000명, 10,000명이 넘는 교인들을 목회했던 목사예요. 그분이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지옥은 없다. 천국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구원받은 자녀들을 어떻게 지옥 가게 하겠느냐? 그건 맞죠. 구원받은 그 주님의 자녀는 절대로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형식적으로 종교인의 삶을 살았던 종교인들은요, 죄송하지만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아예 그것조차를 무시하고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옥은, 성경에 말하는 지옥은 우화다, 그냥 이야기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하도 정통적인 기독교에서 반발이 심한 그 사임하고 캘리포니아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어디서 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그래서요, 다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한 출애굽기를 제가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홍해에 갈라지는 기적,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빼고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믿을 수 있을 만한 얘기만을 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강론을 해요.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중국은요, 앞으로 성경을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자기 정부를 찬양하는 그런 성경을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배포할 테니까 삼자교회나 지하교회나 너희들 기독교 안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앞으로 너희들 보고 강론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진핑이라는 이 지도자가 주석이 되고서부터 선교사를 지금 다 쫓아내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요, 부르도자가 와가지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시키는 그 공산당, 중국 공산당에서 지시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는 앞으로 교회라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아까 영상에서 곰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먼 길을 와서 자기 본향에 가서 새끼를 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DNA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 가운데 폭포를 거슬러서 뛰어오지만 거기에 자기들의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곰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희생을 당하잖아요. 영어로도 그걸 안다는 거죠. 그렇지만 don't forget,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DNA에 소유해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연호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봤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오후에 식사하고 여러분 NCM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저기를 가지고 가고 있는가? 나는 순례자인가? 나는 정말 천국을 사모하며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종 목표인 것을 알고 가는 크리스찬인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그냥 종교인인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한국과 온 세계에 지금 있습니다.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예요. 어떤 지도자를 만나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내 길을 인도받는 시대가 됐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희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끌고 지옥을 가게 하는 자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1대1이에요. 누구하고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이에요. 저 선목사와의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또 어떤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목사,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이는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에브리데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이 이 연어에게 DNA를 심어줬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 너는 본향을 찾아야지만이 너는 행복할 수 있는 자야. 그래서 이 땅은 너희가 나그네야, 잠시 있는 거야, 여행자야.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잖아요. 착각 가운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근데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하다고 봐요. 아무리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더라도, 모든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통과하는 길을 내가 거부한다면 천국으로 입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연어가 그 절대절명의 위기를 다 포기하고 자기가 태어났던 그 아비가 그 알을 까지게 해줬던 그곳, 그 장소,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어떻게 그 먼 길을 와서, 여러분 그 작은 물고기가 어떻게 그걸 찾는지 제가 영상을 보면서요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런데 그걸 이루고 그 알을 산란하고는요 5일 정도 되다가 그 어미는 다 죽어요. 아비와 어미는 죽어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그 최종 목적지는 주님이 계신 그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곳.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요한복음에 말씀한 14장에 내가 곧 다시 와서 너희도 그곳에 있게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오늘 이 철로역정의 스토리를 통해서 또 오후에 보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이 길을 지금 결단하고 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이 세상에서 여기에 고집쟁이도 나오고 뭐 자랑도 나오고 세상 자랑도 나오고 많은 그 비유적인 은유적인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매력이에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포기하고 무너지고 두려움 가운데 그냥 그 세상 안에 갇혀진 모습처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영상에는 없지만 이제 오후에 보는 영상은 제가 이 울림소리가 하나가 제 뇌 속에 기억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세상 같은데 큰 세상에 갇혀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걸 계속 그 감옥 같은 세상 속에 갇혀서 그 한마디만 외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기독교도가 깨달아요. 아, 그게 나구나. 그게 나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 리얼 크리스찬들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 곁으로 온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손을 붙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에 그런 해석은 없지만은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여기에 그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서 그 포기하고 싶고 낭만 가운데 있는 그 기독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인칼리지를 합니다. 그리고 길을 보여줘요. 저는 이것이 홀리스피릿이라고 봤어요. 성령님. 이 청교도 시대는, 이 청교도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600년대 17세기에 그 당시는 모든 그 교황이 온 저기를 다스리던 시대. 정말 종교의 암흑 시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던 시대. 그런데 성령님이 그 기독교인들을 포기하고 싶고 순간순간 어려운 그 시간마다 나타나셔서 그를 붙들고 철로 역정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와,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움. 오늘 제가 짧게 이따 오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주는 제가 이제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좀 디테일한 걸 가지고 제가 복음에 대한 것을 한 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우리 찬양 불렀던 것 중에 두 구절을 좀 십자가 밑에 나가 제
그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나의 주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내가 바꾸었다면, 그 주님과 에브리데이 순간순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님,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이 길이 이 땅에서 그냥 안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는 잠시 여행자요 나그네와 행인임을 알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신, 그리고 신선한 기름 부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에 입성하기를 소원하며 마음에 결단한 우리 믿음의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위해, 그리고 선교지에서 온 모든 것을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며 천국에 가는 길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사들의 사역들 위해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